오늘 우리 강림절 넷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센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내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같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며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많은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것 중요하지 않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저런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보면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덜 중요하다, 이 순서가 아니라 그저 성서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모든 성서 이야기는 바로 이 창조신앙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산과 들과 강과 호수 그리고 바다와 많은 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신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이것을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고백이 바로 창조신앙의 핵심입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신앙 가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신앙이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걸림돌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건 내가 알겠는데 근데 왜 나를 하필 이렇게 창조하셨지 하는 부분입니다. 기왕 창조하실 거면 누구처럼 저렇게 좀 잘생기게 좀 창조하시지. 기왕 창조하실 거면 누구처럼 저렇게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특별히 좀 돈 버는 재주도 있게 창조하시지. 기왕 찾으러 갔을 거면 나도 좀 영광스럽게 그렇게 창조하시지. 그런데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지으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실까? 내 사는 모습은 왜 이럴까? 성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도자기도 만드시고 작은 도자기도 만드시고 값비싼 예술작품도 만드시고 싸구려 간장 종지도 만드시는데 기왕이면 나를 만드실 때 기왕이면 나를 값비싼 도자기 예술작품으로 만드시지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조그만 간장 종지처럼 이렇게 싸구려로 만드셨을까? 난 이렇게 담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밖에 못 사나. 바울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으로 인생을 비유합니다. 기왕에 나를 지으실 거면 금그릇 정도는 만드시지. 금그릇은 못해도 은그릇이라도 만드시지. 하필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냐.
우리가 창조신앙을 생각할 때 왜 나를 요만큼만 만드셨을까? 왜 나에게 요만큼만 주셨을까? 왜 내 환경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아니, 안 주신 건 좋은데 왜 내가 가진 것도 뺏어가셨을까? 이러한 창조에 대한 내 삶과 환경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생태계에 대한 글을 읽다가 이 지렁이에 대한 아티클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에 지렁이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렁이가 제일 못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못난 지렁이가 할 줄 아는 거 딱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밟혀도 꿈틀거리는 게 이 지렁이란 뜻입니다. 지렁이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합니다. 지렁이는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남들 안 보이는 땅 속에서, 그 어두운 땅 속에서 그냥 혼자 꿈틀하며 평생 살아가는 거, 그게 지렁이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 지렁이처럼 한심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 지렁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 참 많을 겁니다. 만약에 지렁이가 입이 있다면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 할 말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티클에서, 이게 과학 아티클인데, 이 생태계 전체에서 이 지렁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이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이 지렁이가 사는 곳이 땅속인데, 우리가 이 땅속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땅속에 엄청난 이 생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죽은 짐승이 있고, 나무 뿌리, 풀뿌리가 있고, 빗물이 스며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나뭇잎이나 죽은 짐승이 물과 함께 썩고 박테리아가 그것을 분해하고, 그것을 다시 나무 뿌리, 뿔뿌리가 이 빗물과 함께 그 양분을 빨아올리고, 그 나뭇 열매 그 풀을 갖다가 다시 이 초식동물이 먹고, 그걸 다시 또 육식동물이 먹고, 이 땅속이라는 것이 이 땅 위만큼이나 굉장히 바쁜 장소이고, 이 땅속부터 이 생태계 많은 것들의 기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속에서 지렁이가 사는데, 이 지렁이가 할 줄 아는 거 딱 한 가지, 그게 뭐다? 꿈틀거리는 거. 그런데 이 땅속에서 지렁이가 계속 꿈틀거리는데, 이게 땅속 생태계에 그렇게 필요한 거답니다. 지렁이가 그렇게 땅속에서 꿈틀거려져야 땅속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빗물이 제대로 스며들고, 박테리아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나무 풀뿌리들이 이 제대로 양분을 빨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티클이 이 지렁이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지렁이는 지구의 창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창자가 이 속에서 꿈틀거려야 사람이 삽니다. 지렁이가 땅속에서 꿈틀거려야 이 지구가 산다는 겁니다. 와, 제가 그 글 읽고요, 제가 지렁이를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렁이를 창조하실 때 그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너무나 한심하고 못났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밟아야 꿈틀밖에 못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지렁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주시려면 좀 이런 재주 저런 재주, 좀 돈 버는 재주도 좀 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앙상블 솔로이스트처럼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거나, 아니면 타이거 우즈처럼 골프라도 잘 치게 하거나, 아니면 줄리아 로버츠나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냥 확 사람 끄는 매력이라도 주시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내가 사는 모양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렁이도 꿈틀거리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굼벵이도 기고 구르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한 분 한 분,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 교인분들께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교인분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때로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교회 일 할 수 있는 게,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드립니다. 이 교회 많은 일 가운데, 교회 많은 이런저런 일들인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요.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 지키고 예배 올려드리는 게, 이게 교회의 생명의 기본입니다. 이게 없다면 교회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 교회 쓸데없어요. 그런 일 다른 자선단체 얼마든지 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전에 자리를 지키고 건강히 허락하는 한은 어쨌든 내가 예배 참석해야지.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심해 보이지만, 비록 꿈틀거리는 것밖에 못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거 그냥 그 자리 지키는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신앙의 핵심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 우리 모두 받은 바 은사가 다르지만, 그리고 하는 역할이 다 다르지만 모두 그 역할이 귀하고 그 은사가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초라하고 한심해 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도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과 함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나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신앙,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절대 오해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죽으라 했다, 그냥 각 자살,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죄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내 못되고 모진 성격, 가끔 팍팍거리는 그 모난 성격이 죽어야 합니다. 배추가 소금물에 푹 젖어야, 그래야 그 죽은 배추가 배추 맛을 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죽을 것이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풍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 내 안에 죽을 것이 죽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성서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의 십자가지만, 죽음의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내가 짐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나한테 너무 힘든데, 그런데 내가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인생길 십자가가 있고 내 신앙 여정 믿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들 보기 좋아 보일지 몰라도
모두 각자 자기의 십자가, 그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십자가가 이 참 우리에게 고통의 근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도 안 되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냥 내가 즐겁고 기분 좋고 재미있고 그래서 오히려 돈 되는 건 돈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취미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처음엔 교회일이 참 즐겁고 재미있고 기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뭔가 그 쓰임받는 느낌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은 이 교회일 신앙생활 자체가 나에게 십자가가 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모두 다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이 취미생활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미없으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왜 그 고생합니까? 내가 재미없는데 취미생활 안 하면 되지. 다른 취미 찾으면 되지.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이 꿀송이처럼 달 때, 그럴 때도 있지만 동시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도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교회생활입니다.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나에게 십자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